우리는 지난 한 주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하루도 결석을 하지 않으면서 모두 다 참석을 하였습니다. 꼭 참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아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오시면 예외 없이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회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일주일 내내 기도에 참석했는데 별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낮에 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내면 속에 힘이 있어요. 기쁨이 샘솟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은혜가 있으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은혜가 있으면 생기가 넘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별로 힘겹지 않은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짜증스럽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나와요. 왜냐?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채워지면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에서 참여하시는 것, 유튜브를 통하여서 집에서 참여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최대한 나오셔서 같이 은혜 받아야 이게 배가가 되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모닥불이요,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같이 뭉쳐 있으면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같이 나와서 집에서 들을 때는 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면 이제 남은 두 주 동안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동참하시는, 그래서 은혜의 바다에 잠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국 기독교 소망이 있다.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소망 없다고 말하는데 까불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한은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저 그걸 느꼈어요. 두 번째로 뭘 깨달았느냐?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렵다. 인생 쉬운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이겁니다. 지난 6일 동안 쭉 말씀을 전하셨는데 첫째 날은 간증이 아니었으니까 빼고요. 둘째 날에 이은상 선교사님, 우리의 프랭카드 있잖아요. 그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이은상 선교사님은 남편이 암에 걸려서 4개월 만에 소천하셨어요.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도 4개월 동안 항암 치료하는데도 두 번이나 선교 나갔어요. 자녀들이 엄마 안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선교 감당하시더라고요. 셋째 날에 장진숙 작곡가님, 대학 시절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걸어서 다녀야 되는 곳이 여러 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원 시절에는 햇반 하나를 가지고 아침에 반절, 저녁에 반절 그렇게 아껴서 먹어야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넷째 날에 유흥열 목사님은 50대 초반의 나이인데 호롱불 밑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촛불을 켜고 책을 보았으면, 호롱불 밑에가 너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촛불 켜는 게 그렇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섯째 날에 차길령 수학 1타 강사님은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공황 장애가 와가지고 정말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절박함에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심정 잘 이해하시죠. 월급날은 다가오는데 뭐 밑에 있는 직원이 7, 80명 됐다고 하니까 그 돈이 그 잘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앞권은 어제 저녁에 이옥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선교사님은 탈북한 이유가 이렇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김정일과 김일성과 공산당에 충성을 바쳤는데 부모님과 언니가 굶어 죽은 거예요. 굶어 죽으니까, 굶어 죽은 그 장례식장에서 내가 어떻게 더 이상 김정일과 공산당에게 충성을 바칠 수가 있겠느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 나라에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목숨 걸고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와 언니가 굶어 죽은 이 고통 앞에서 내 삶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왜 없이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죄 중에 태어나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죄성을 거부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예외 없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에 가장 시급한 건 뭡니까? 빨리 돈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 뭐냐? 그게 십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정리해 주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 계명이죠.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4계명의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를 예수님이 압축해서 요약해 주시는데,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된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 사이의 계명이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예수님이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한번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간단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뭐 하면 되냐? 너 자신같이 네 몸처럼 좀 사랑해봐. 우리 몸 엄청 유하잖아요. 우리 자신 엄청 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문제 해결된다. 대인관계 어렵지. 근데 네가 사랑을 덜해서 그런 게 많다. 네 모처럼 사랑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못하지. 그래서 이렇게 인생살이가, 인간관계가 고달픈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살인이 어떻게 있고 간음이 있고 어떻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오늘은 5계명, 6계명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의 의무와 당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 가운데 부모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다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죠.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네요.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은 어른으로 태어났죠. 근데 다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죠. 그래서 자식으로 태어나고, 자식으로 태어나서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뭐냐? 부모 공경하는 것부터 어린 시절부터 배워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옳은 거면은 그냥 다른 이론이 없잖아요. 이거 따질 일이 아니다. 그냥 순종해라.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을 같이 썼어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니까 아, 순종과 공경이 비슷한 차원이구나.
공경한다는 것은 카바드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져라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뭐냐? 하나님처럼 좀 무겁게 여기라. 그러면 당연히 그 말에 순종할 거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로부터 이 자녀가 되었을 때는 뭐 해야 되냐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 존재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본성 자체가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배워라. 우리 본성이 어떤데요? 하나님을 싫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좋아합니다. 불순함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이 타락한 본성이 만개하지 않도록, 꽃을 피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잘 제어를 하고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게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이 계명을 넣으신 거예요. 부모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성 속에서 이 계명이 나온 겁니다. 우리 집 아이가 어렸을 때 한두 살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옆집에 이제 같이 새들어 살고 있는데 옆집 아이는 한 대여섯 살 정도 되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언니면 애기가 이쁘잖아요. 자주 놀러 옵니다. 갖고 막 놀러 와서 애를 보는데 그날에 이제 조카가 와가지고 같이 셋이 보고 있었고 양쪽 엄마는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는데 이 대여섯 살 먹은 언니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랑스러운 아이한테 침을 탁 뱉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촌 언니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때릴 수는 없고 그래갖고 그 집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따진 거예요. 아줌마, 얘가 우리 동생한테 침 뱉었어요. 그 엄마가, 애기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미안하다고 하고 뭐 침 닦아주고는 뭐 그거 말고는 뭘 하겠어요. 그거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가르쳤겠죠. 걔가 뭘 의식하고 침을 뱉었겠어요? 내가 침 뱉으면 이 녀석이 모욕감을 안고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침 뱉었겠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콱 침을 뱉은 거지. 이게 뭐예요? 마음에 안 뱉으면 그 이쁜 5살짜리 아이도 침 뱉고 꼬집고 막 그런다니까요. 이게 죄성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자체가 예쁘니까 그런 거 해도 그렇게 안 밉진, 그렇게 엄청 밉지는 않죠. 어느 정도 봐줄 만하죠. 문제는 어른이 이런 행동했을 때 침 뱉고 꼬집고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그러면 이게 엄청 미운 거예요. 미운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본인도 고통스럽고 피해를 받는 사람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본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모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죄성이 나올 때마다 부모가 아니, 안 돼! 이럴 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어떤 부모가 자식 때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데. 근데 매를 아낀다?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자식을 진짜 사랑하면 근실하게 징계해라. 왜요? 그 아이의 죄성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징계를 받아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내면의 인격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격은 요즘은 어떻게 말합니까? 7, 8세, 빠르면 3, 4세 이전에 다 인격의 바탕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옆에 사람 해쳐도 아파할 줄도 모르는
괴물 같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근실하게 징계해라. 이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징계권이 폐지되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PPT 보여주시면 2021년 5월 5일로 부모의 징계권이 폐지된 지가 100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어린이날에 많이 나왔어요. 징계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못된 부모들 많았지요. 그래가지고 자기 혈기에 막 때리고, 그리고 막 심지어는 학대하고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도 해가지고 형사처벌도 받는 그러한 부모가 있으니까 이 아이의 인권, 생명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려고 우리가 이제 저런 법을 도입을 한 거죠. 여기에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있어요. 아니, 잠언에서는 근실히 징계하라고 했는데 법상으로는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고민이죠. 매를 때리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래서 율법상에서 이러한 부분이 금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맞아야 돼 이러기도 어렵고, 안 때리자니 못된 본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즘 학교에 문제가 많잖아요. 체벌이 사라지고 나니까 엉망인 아이들이 나와요.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 한국 군의 사기가 심각하다, 이거 잘못하다간 당나라 군대 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왜 그렇대요? 그 보도의 내용인즉 뭐냐면, 군 가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장 이 훈련이 센 데가 언제냐면 사격 훈련하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사격 잘못하면 이게 큰 사고가 나니까 사격하기 전에 피토체조 엄청 해가지고 군기가 바짝 든 다음에 총 쏘거든요. 그래도 엉뚱한 데 쏴요. 근데 한국군이 사격장에서 웃고 놀고 까불고 장난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온 거예요, 미군에게. 그래갖고 한국군 심각하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체벌을 이제 못하거든. 학교도 군대도 벌을 못하니까 그냥 이 죄성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매를 때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 잘못된 것은 아니야 라고 선명하게 가르치면서 이 아이의 죄성이 나오지 않도록 가르치는 지혜가 우리 부모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애가 이뻐도 죄성이 나올 때마다 분명히 아니라고 호되게 야단치면서 이 뭔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육체적인 체벌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을 조금만 확장하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 권위 인정하지 않는 자녀 만들었다? 정말 잘못 키운 거예요. 그 아이의 앞길이 어둡습니다.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회사에 가서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 생활 잘 못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권위, 장로님의 권위, 권사님의 권위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인생 사이가 고달파진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혹시 뭐가 있는지 보세요. 나도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는 늘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홍길동과 같은 기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성이라니까요. 요거를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그래야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정에서 정말 잘 가르치셔야 돼요. 내년 3월에요. 대통령 선거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나 정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됐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인정 안 하고 못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빵점이에요. 빵점. 아무리 나하고 마음에 맞지 않아도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라, 너 위에 있는 지도자를 인정하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리 그런 분은 마음의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계명에 하나님이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아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약속이 이런 약속이잖아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 없어도 당연히 해야 돼요. 옳은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보너스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면 네가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이렇더라고요. 잘 되고 싶어서 막 뛰어다닌다고 잘 되는 사람 있기는 있지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잘 되려면 참 복은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으시죠. 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잘 되고 싶고 복 받고 싶으면 네 부모 공경해, 순종해. 이거 내가 약속을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대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법칙은 중력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거는 그냥 예외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도덕법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심에서라도 제발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만요. 부모 공경하는 자식, 잘못되는 자식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부모 무시하는 자식, 잘 되는 자식도 드물던데요. 하나님의 법은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거 우리 동양 유교에서도 뭐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계명을 주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어려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 심어줬어요. 뭔 마음 심어줬냐면 우리 부모가 최고야. 우리 부모가 가장 훌륭해. 가장 훌륭해. 그래서 애들은요, 자기 부모가 최고고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리 못된 부모도요, 자식을 정말 어떤 사랑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셨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던디.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을 정상적이면 다 주셨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다 받으면서 내 부모가 최고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상, 하나님에 대한 느낌, 그거를 부모를 통해서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부모를 이 땅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고 못 느끼니까 진짜 좋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러신 분이네 라고 깨닫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잠언에 너희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교육이 짧아요. 집에만 계시는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예요. 자칫하면 자식이 경히 여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부모님이 말할 때 그 지식의 한계 안에서 너를 진짜 사랑하는 가운데서 최선의 것을 주시니 그거를 유심히 들어라, 이런 말이죠. 아무튼 우리 5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로 믿으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6계명은 한번 외쳐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너무 짧습니다. 6글자. 단순하고 나에게 별로 해당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낙태, 안락사, 자살 이런 거 다 이 계명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에 예외적인 조항도 있어요. 예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악한 범죄인을 심판할 때 그 성경에서 사용을 하는 거 허락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사정없이 해치는 악한 강도나 원수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지켜야 되는 것 성경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면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고 나가서 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산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 조항은 일부 인정을 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거의 나가지는 않고요. 이 계명의 속뜻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의 속뜻을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아까 6계명 외웠던 거하고 읽었던 거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6계명이었어요. 짧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유대인들이 랍비가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덧붙여 놨어요. 이게 좋은 해석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5계명을 해석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앞에 PPT 보여주시면, 살인하지 말라, 요거는 이렇게 하면 살인의 문제가 뭘로 한정이 되냐면 심판받는 문제, 형사 재판받는 문제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하려고 친절하게 해석을 붙여놨지만 그런 뜻으로 한정하면 안 된다, 이 뜻은 더 속 깊은 뜻이 있다, 이게 예수님의 재해석이에요. 원래 이 계명을 주신 분이 그런 뜻으로 너희 한정하면 안 돼, 너무 이 계명을 축소하는 거야, 진정한 뜻은 이거야, 그러면서 22절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 속뜻은 이것이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자, 이건 뭐냐면, 이 계명은 형사 재판, 몸을, 실제 생명을 끊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굉장히 위협하게 될 때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연관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형제를에게 노합니다. 노하는 것은 뭐냐면 격분하는 것을 말해요. 일시적으로 격분하는 거. 근데 여기가 원래 표준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덧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격분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까닭 없이 화를 너무 과하게 냅니다. 내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막 화를 냅니다. 이러는 사람은 너희 심판받는다? 근데 세상 법정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너희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당하게 화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5 정도의 공격을 가하면 하나 4에서 6 사이에서 화를 내야지, 막 9, 10, 20 화를 내면서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 너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속 보여주세요. 라카라고 하는 겁니다. 라카, 이거는 뭐냐면은 바보 멍청인데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너 머리가 텅텅 빈 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갑니다. 공회는 오늘날의 대법원에 해당돼요. 상급 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교자라는 뜻입니다. 형제한테 이 유대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을 배교한 놈아 하는 거는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끝이야, 너는 자격 없어, 우리 가족도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관계적이잖아요. 이 관계적인데 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살인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계명들이 다 뭐냐면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 살인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네가 어떤 존재를 아주 사정없이 무시하고 멸시하지, 너 그거 살인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뭘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주먹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말로 이루어졌어요. 다 말이에요, 말. 말로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부정적이고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은 100번을 생각하고 겨우 할까 말까 이래야 된다니까요. 분하고 억울했을 때 말하는 거 100번이면 100번 거의 다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말 잘못하면 저 사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를 멸시하면. 우리 교회에 왔던 김동호 목사님 계시잖아요. 김동호 목사님, 제가 혹시 참고할 게 있나 해서 유튜브 살인하지 말라 설교를 한번 참고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런 소문이 돌았대요. 김동호 목사 연봉이 1억 수천만 원이다. 근데 자기한테 확인도 안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가지고 댓글이 달리는데 한 8천 개 정도가 달렸대요. 김동호 너 맞아. 그렇게 의로운 척 하더니 그렇게 돈 밝히는 인간이었구나. 뭐 그런 식의 댓글이었는가 봐요. 쫙 달렸대요. 그 뭐하러 읽으셨는지 한참 읽으셨대요. 읽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교회 장로님이 정신과 의사인데 가가지고 상담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되나 이 정도까지 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심정을 이해했대요. 연예인들이 댓글 읽고 자살하는 사람, 스포츠 스타들이 댓글 읽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스포츠 기사에 댓글도 요새는 못 달리죠. 야,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말로 사람이 얼마든지 죽을 수 있구나. 그거를 본인이 깨달았더라. 그분 멘탈이 강한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존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살인에 가까운 죄악일 수 있다. 주님의 경고입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로부터 너 같은 자식을 내가 왜 낳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다고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너 없어도 이 세상 아무 문제 없어. 존재 자체를 원천에서 부인하는 거. 이거 큰 죄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도요. 너 같은 건 이 세상에서 없어도 된다. 이런 느낌을 풍기는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존재 무신하고 부인하는 거는요. 다 뭐가 있냐면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요. 사람 멸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멸시하고 부인하고 그 존재를 깡그리째 그렇게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은 절대로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속뜻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동기가 뭐예요? 왜 동생 죽입니까?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나보다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눈꼴이 사나우고 벨이 꼴려가지고 못 봐주는 거예요. 못 봐주는 거. 어떻게든 저거 좀 끌어내려야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일부 다 있거든요. 우리 속에 가인의 기질이 있어요. 가인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나보다 잘 나간다는 마음이 들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초조해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야 되는데 앞설 길이로 없으면 끌어내릴까? 이런 마음의 흐름이 있으면 얼마나 그게 힘겹습니까? 이거 잘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요, 어떤 송탄 지역의 연합회의를 하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박 목사님, 송탄 지역에 요새 잘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속으로, 혹시 우리 교회인가? 그런 소리 들렸으면 좋겠다, 야. 근데 그분이 고덕에 있는 어떤 교회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약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죠? 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 마무리하고 이제 왔어요. 그렇다고 오래 묵상도 안 했습니다만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에 와가지고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 그거에 잠기는데요, 그 불편했던, 조금 편하지 않았던 감정이 눈 녹듯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가 있고 사랑을 받는데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그까짓 것 누가 조금 앞서느냐, 더 인기가 없느냐 아니냐, 이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축복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왜냐? 진짜가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으면, 그러면 이 땅에 조금 앞서는 이 가짜 일시적인 걸로 불안해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올 여름에 나는 하와이 갈 거야. 근데 옆에 애가 자랑을 하는 거야. 나는 무봉상 수련원에 풀장 간다. 그래, 잘 갔다 와라는 거야. 잘 갔다 와라. 나는 하와이 가서 와이키키 해변에서 비키니 입고 수영할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이 땅의 작은 거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아요. 하와이 간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 가? 진이 천이라도 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해답은 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해답은 뭐냐? 답이 하나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게이지가 지금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 차에 기름 게이지가 있잖아요. F부터 E까지, 풀부터 엠프티까지. 이거 떨어지면 불안불안하잖아요. 지금 빨간불 들어오는 분들은 제발 좀 부탁이니 이번 다니엘 기도회 통하여서 이것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풀로 좀 채우셔야 돼요. 최소한 반 이상이 올라가야 어디 안심하고 살 거 아니에요. 맨날 바닥에서 앵꼬 나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힘겨운 거 사는 게.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은혜 사모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이웃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앞서가도 불편하지 않고요, 더 사랑받아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해답은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이 은혜의 잔치에 다 참석해서 내 은혜의 게이지를 좀 쭉 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좀 됐지만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좀